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분을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뭘 원하고 그분이 소원이 무엇이고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나름대로 막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어. 봉사했어 막. 그런데 그분은 기쁨이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됐어 뭔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보다는 그 사랑하는 자의 뜻이 더 중요해. 나보다는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하려고 지금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막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여 그분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에요, 우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곤해. 힘들어 막. 원래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출발하면 뭐 그렇게 피곤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겁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이 잘못해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막 봉사한다고 해요. 열심을 내. 그런데 상대방은 괴로워. 나중에 와서 자기도 괴로워. 이게 문제다. 정말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의 뜻이 더 소중해. 내 뜻보다. 나보다는 그분이 더 소중하고 그 이름이 더 소중하고 그분의 뜻이 더 소중하고 나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이요, 사랑.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말은 참 얼마나 흔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처럼 흔한 말 없어요. 유행가 가사 보세요. 전부가 다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랑의 개념이요, 개념. 자, 누구를 사랑하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다 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시험 들고 괜히 실컷 고생하고 일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중간중간 그냥 시시때때로 시험만 들고 괴롭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피곤하지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피곤해. 이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일할 때 막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하는 데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복받아. 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요리문답 1문에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잖아요. 인생 사는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냥 돈 벌려고 하고 막 공부하려고 그러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힘쓰고 여기까지 막 목숨 걸고 살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러면 피곤해. 그러면 불행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생의 제일 좋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우리 피조물 창조한 목적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도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과 함께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영화롭고 행복하고 복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막 잘 돼. 사랑하는 사람이 막 봉사하는 것이 막 오히려 막 희생하는 것이 내가 더 기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막 봉사하고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괴로워. 그럼 뭐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가짜였어.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막 잘 되면 막 왜 그렇게 기쁜지 좋아? 막 내가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 기뻐하고 좋으면 막 내가 훨씬 기쁨이 더 충만해. 막 배가 가봐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다는 사람은 그건 뭔가 문제지. 자기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비교해보면 돼. 그럼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막 주고 막 베풀고 했어. 근데 아까워. 막 죽어도 막 껄쩍지거나 안 좋아. 그러면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러면 사랑 아니었지. 그거 가짜였어. 거짓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 13권을 쓰면서 잘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편지 쓰면서도 꼭 자기가 그 간증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간단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교인은 주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내가 돕는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거야지. 내가 불쌍하다. 그 인정, 그 마음으로 돕는 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오래 못 가. 그건 그냥 동정심으로 하는 것.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교만일 뿐이요. 내가 참 잘나고 내가 있으니까 좀 불쌍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좀 도와준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를 베풀고 돕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 뭐 막 베풀고 도와줬다, 봉사했다. 그거 다 별것 아니다고 이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만 짓고 있어. 알고 보면 교만증 있고 다 자기를 위한 거요. 그러니까 누구 좀 도와주고 막 왜 나에게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고맙다고 왔냐? 고맙다는 편지라도 써야지 막 그러고 막 별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죄 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어디를 도와주고 베풀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작은 자 사랑 나눔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로 출발한 겁니다.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몰라. 그런데 도와줄 일이 있어. 이름 없이, 그냥 빚도 없이. 남 모르게 그냥 도와주는 거.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자 사랑 나눔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 사랑 나눔 위해서 하는 건 여러분들 막 소문 내가지고 막 거창하니 어디 막 주보에다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이름 안 써놨었어 원래는.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어디 교회를 돕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도 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안 하던 사람도 많이 하게 하려고 지금 적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기도해주면 돼. 내가 줬는데 어디다 썼냐? 우리가 이렇게 너희 도와줬더니 뭐 했냐? 이러고 따지지 말고 도와준 걸로 끝나세요. 그게 진정한 돕는 자의 마음이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디다 썼는가 말아보자. 왜 고맙다고도 왔냐. 이런 것은 정말 교만이고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의미를 출발부터 잘 알고 상대방,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분의 뜻이 뭐냐? 그분의 소원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섬김이요. 네. 그런 걸 우리는 언제든지 공부부터 해야 돼.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어떤 분이다. 자기 아내가 어떤 분이다. 좀 공부하고 결혼식 올려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네. 제가 가끔 주례하면서 그런 이야기. 네? 아니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절대 싸움 한 번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막 재밌게 살고 막 기대가 부풀어서 막 해요. 근데 첫날 밤에 싸매버려. 그 기대가 다 무너져가지고 막 낙심을 해. 그 정상이에요. 낙심하는 게. 그런 사람은. 미리 공부한 사람은 낙심할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 왜? 남자라는 분은 이 남자라는 이 성향을 가진 보통 이 보편적인 남자는 어떤 것이구나 연구를 좀 하세요. 그래야 결혼을 해야 돼. 또 남자들은 여자라는 분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 조금이라도 알고 결혼식을 올려야 돼. 여자는 다 그래요. 보통. 근데 그 중에서 또 내 아내는 여자 중에서 또 특성이 있어. 그걸 연구해야 돼. 다른 여자는 이러는데 왜 내 아내만 그러냐. 그러면 안 돼. 그거 몰라서 그래. 공부 안 했어. 네. 그런데 너무 남자들에 대해서 몰라. 그래,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막 첫날 밤부터 싸먹고 막 그때부터 평생을 이제 불행해. 공부 안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남자 다 그러는데. 그걸 몰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진지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수십 년 다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하나님을 몰랐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딱 자기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솔라닥 넘어가요. 이단에 그냥 그 미끼에 넘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단해. 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체, 이 주체가 누군가. 적어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해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그냥 가장 간단한 상식이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안 넘어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거든.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막 예언기도 받는 사람 나 보면은 그거 하나만 알아도 그 사람한테 안 넘어갈 텐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섬길 때,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봉사한다 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상대방, 내가 섬기는 그분, 내가 봉사하는 그분, 내가 도와주는 그분의 입장에서 먼저 알아보고 공부하고 알고 섬겨라. 그걸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막 내 입장에서 내 방법으로 하니까 막 불평이고 막 나중에는 막 짜증내고 실컷 해놓고 막 원망을 해. 내가 막 이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밥을 원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밥을 막 빵 한 조각 주고는 막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빵 하나도 안 필요해요 지금. 다른 거 필요하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해. 그래놓고 섬겼대 막 봉사했대 막. 상대방을 막 괴롭혀놓고 내가 막 사랑한다고 했대. 할 말 없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를 먼저 아세요. 우리가 효도도 그러잖아요. 효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막 자기 방법대로 고기 몇 건 갖다 싹 사쳐놓고 막 나는 굉장히 효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좀 배가 고파도 그거 지금 나 안 먹어도 돼. 그보다 지금 가장 소원이 있어. 그걸 이루어드려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교회를 말씀하는데 교회를 섬긴다.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죠. 교회는 이것, 바로 이것이다. 예.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자,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시간 개념이 나오죠. 시간 개념. 참 너무 아름답고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네?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속히 가게에서 대면하고 만나기를 원해. 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자, 편지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빨리 교회에 가서 너희 성도들을 만나기를 소원인데 그걸 내가 그렇게 소원이고 바라지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 지금 내가 감옥에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 소원이지만 나 못 가고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절대 고집 피우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어야 가는 거요. 자, 내가 원하는 소원은 내 생각은 막 가는 것이 간절히 소원이고 내 뜻이고 내가 가고 싶지만 지금은 형편이 못 가. 못 갈 형편이요. 또 영원히 못 가고 나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혜롭게 지금 편지를 써서 나는 몸은 못 가지만 이 편지는 가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야 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로 가서 막 찾아가서 하고 싶었는데 자기 형편이 못 가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자, 문이 열리지도 않아서 닫혀졌어. 그런데 막 닫힌 문 앞에 가서 막 하나님 나 문 열려주시오, 열어주세요. 막 백날 외쳐도 그 안 열리는 문 앞에 가서 너무 그렇게 안 열리는 문 열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열린 문으로 가세요. 열려있는 문으로. 자,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만 떠들고 있지 말고 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문을 어디에다 열어놨는지를 찾아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시간 개념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한참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계획 다 짜놓고 스케줄 다 짜놓고 아주 그냥 정말 전하기만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아마 자기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환상을 보면서 저 유럽으로 가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유럽은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먼 길로 누구한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내가 다 이미 기반 잡아놓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탁탁탁 되는데 아니 아무도 모르고 해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자기 생각 고집했더라면 아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천년을 내다보고 아니 몇 천년을 내다보고
하나님은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 생각에 그래도 딱 접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고, 막 핍박이 오고 전도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막은 거다. 그러면 열린 대로 가. 뭐 구태여 거기서 싸워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여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한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막 세계 곳곳을 다녔어, 혼자.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내 생각 딱 고정관념 가지고 막 고집을 피워 끝까지 내 생각을 이루겠다고 이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문 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봉사할 때도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돼. 교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에게 덕이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어야 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나를 기쁘게 위해서 하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기도하다가 환상이 왔어요. 자, 보자기에 막 짐승이 들어있는데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그만, 율법에 그만 그런 짐승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잡아 먹으라.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잡아 먹어야 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처음에 먹을 수 없나이다.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절대 나는 안 먹습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근데 3번이나 딱 그래. 명령이 3번이요. 동사가야. 3번이나 명령.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으라. 먹으라. 이러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수천 년 내려온 이 전통이라 자기 생각 그 고정관념이 쉽게 깨지질 않죠. 그동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유대인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꼬꾸라지죠. 그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해야겠는데 옛날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절대 이제는 내가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겠는데 이건 내 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으로는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단은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래서 간 거요. 어떻게든가 하면 가복이라도 하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복이라도 해야지. 아무리 내 생각 아니라도. 그래 갔어. 갔더니 고넬료가 다 그 준비해 놓고 고넬료가 영접하면서 맞이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막 그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 이방인은 절대 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께 있어도 안 되고 함께 밥 먹어도 안 되고
전도해서도 안 되는데 아이 고넬료는 이방이잖아. 로마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환상을 보고 그가 기도하다가 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라 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자기가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에 가라고 한 것이구나. 그러고는 내가 이제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 하나가 그냥 세계 역사를 바꾸려 버렸어요. 오늘날 세계 역사가 바꿔져 버렸다. 한 사람의 깨달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거 없으면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다 소용없는 일. 그거 헛된 거요. 10년 공된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말씀한 교회에 대한 봉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시간 개념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못 가게 한 것은 뜻이 있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안 쓰고 자유로운 몸이라 그냥 교회 가서 사람 만나서 그냥 교회 이렇게 봉사해라 가르치고 끝나버렸다면 오늘날 이 디모데 전서 성경이 있었거든요. 원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이 원래 로마에 가고 싶어 가기를 원하나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니까 못 가.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로 쓴 게 로마서. 또 그 얼마나 소중한 진리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막는 이유가 있어. 감옥 속에 가두는 이유가 있어. 못 가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 열린 문으로 편지로 쓴 것이 수천억을 구원하는 미래 천년 지구 멸망할 때까지 필요한 성경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막 불평이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봐도 언제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